오늘 말씀 제목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도전적입니다. 적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전도제자입니다. 제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뭘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 해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 끝냈다. 인간이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를 내가 다 끝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가진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다 하고 고백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서 6장에 보면은 6장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결론으로 볼 텐데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8절부터 1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영적 비밀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허황된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이는 자로 보이는 겁니다. 남이 볼 때. 그러나 우리는 참되고 그렇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 어부철신들이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명망 있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게 다 무명한 자 같다. 무지력이라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삶이 막 고통스럽고 시달리고 남보기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보이는 게 징계를 받은 같으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저는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해요. 남이 보면은 가난한 자 같으나 그 반대는 뭡니까? 부유한 자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랬어요. 부자를 부자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이 마지막에 이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모든 것 다 가졌으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실제로 이렇게 살았는가? 그럼 지금도 가능한가? 그게 우리가 받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면서 영원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걸 받아야 됩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영원한 겁니다.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것을 세상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영원한 거죠. 그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with Emmanuel oneness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 그게 자기 체질로 시스템으로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영원한 응답을 가졌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라나 이 비밀 가지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 때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 안에서 다 답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니까요. 능력자가 함께 있는데 우리가 뭐 힘없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원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잠시 잠깐 살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비밀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보면요, 성경 전체에 이게 나옵니다. 성경 전체의 렘넌트 보면은 전부 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밑으로는 애굽, 이집트입니다. 옆에는 해양 대국인 블레셋, 지금은 보잘것없는 팔레스타인이지만은 성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해상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옆으로 보면은 바산이, 아람 나라니,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위로 가면 로마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노예되든지 포로되든지 속국되든지 렘넌트들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약한 나라가 강대국을 살렸습니다. 세계를 살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했겠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렘넌트들에게는 전부 다 이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함께했냐면은 불신자 왕이 보고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왕이면 왕 옆에 능력자들, 지혜로운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못 본 거예요. 요셉을 본 바로 왕이 그 고백을 했습니다. 강대국의 모든 신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모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비밀 속에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시작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언약 안에서 시작하는 비밀입니다. 시작의 비밀이에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의 시작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죄값으로 당해야 될 모든 고통, 죽음까지도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사망의 권세 앞에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죄로 인한 고통이 있거든요. 이 죄라는 것을 가지고 사단은 인간을 멸망으로, 실패로, 저주, 재앙으로 끌고 갑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모든 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겁박하고 있는 사단을 멸해버렸습니다. 그게 참왕 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저주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운명 팔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참 제사장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되십니다. 참 선지자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은 자를 합쳐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세이버,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래서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서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했다.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주님은 다 끝냈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나는 지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주님이 다 끝내버린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언약의 비밀의 시작이에요. 맞다. 내가 당하는 모든 원인을 주님이 제거해버렸어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럼 나는 뭘 합니까? 그거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니고 훈련받고 직분받고 그거와 관계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의 문제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약함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문제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모르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건 종교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는 자는 사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3저주가 해결된다니까요. 사단이 꺾이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언제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그래서 말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비밀의 시작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딴 거 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싸움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휘어잡고 속이는 사단입니다. 그 영적인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보니까 1000만 영화 본 게 파묘 아닙니까? 파묘. 무덤. 옛날 우리 그런 거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뭐가 안 되면, 자손들이 안 되면 불치병이 생기든지 집안에 망한 일이 생기면 아이고 조상들의 묘를 잘못 썼는갑다. 아니면 묘에 혹시 물이 찼는 거 맞다. 아니면 짐승이 했는가 보다. 그래서 무덤을 살펴보고 그걸 이간하고 이랬잖아요. 또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영화예요. 그런 영화. 그 보면은 귀신의 역사 나오잖아요. 아니, 하도 귀신이 안 믿어지면 그런 거 보면서도 좀 믿으세요. 귀신이 있어요. 그 귀신이 성경에 보니까 있다니까요. 사단이 부리는 쫄개가 귀신이에요.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정신병 돌게도 하고 육신의 질병도 생기게 하고, 이 귀신이 집안을 장악하면은 집안에 저주 재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걸 사단이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인생을 위협한다 그랬어요. 속이기도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덤비들기도 합니다. 주님이 그걸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했으니까 그 이름 가지고 우리를 보고 뭐예요?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의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가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그 말을 왜 못합니까? 왜 못할까요? 안 믿으니까 못하지. 안 믿기니까 못하는 겁니다. 믿으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성도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병에 걸리셨는데 내가 의사입니까? 어떻게 고칩니까? 여러분이 가난의 문제가 왔습니다. 경제의 문제.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도웁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는 그럼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늘 울고 불고 그래야 됩니까?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어쩌면 좋나. 그것만 갖고도 위로는 되지요. 그런데 영적인 걸 아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싫어하겠습니까? 이웃이 싫어하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단막입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가정, 그 가문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시킵니다. 시공간 초라는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어느 날 보면은 집안에 저주재앙이 떠나고, 어느 날 보면은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산증거예요.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완전 무장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세 가지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끝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 능력 아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모든 걸 가진 자라는, 그래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참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보면은 당신이 공기 있는 거는 어떻게 눈에 보이나 만져지나 뭐 어떻게 믿나? 그 숨쉬 보면 만다는 거잖아요. 그럼 영적인 것도 믿고 기도해 보면 알아요. 믿고 기도해 보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안 믿어지거든, 늘 그러면 저 부적이나 귀신 갖다 놓고 귀신이여 우리 집에 오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계속. 그건 또 겁이 나서 안 할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면 되지. 하나님이 어서 계시는데.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성경에 딱 열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물이 갈라져라, 말씀으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뭐가 있으면요? 말씀이 역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뭘 줬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부르셨어요. 영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도록 사단이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영이 죽은 자가 돼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자녀가 돼서 우상 숭배하며 귀신 섬기고, 그래서 원치 않는 저주 재앙에 시달리고 육신의 질병 들고 원해서 하는 거 없어요. 누가 저주 재앙, 마약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누가 원해서 하겠습니까? 영이 죽어버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마귀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육신의 질병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거든요. 계속 중독되게 보세요. 여러분, 도박 중독되면 낮밤이 거꾸로 되잖아요. 계속 그리 살아보세요. 몸에 병 옵니다. 없던 병도 생기는데. 집안에 문제 옵니다. 그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그 지옥 가면 난 죽으면 끝입니까? 그걸 영적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줍니다. 그걸 불신자들이 집안의 내력이라 그러고 대물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린 겁니다. 원래대로 회복시켜준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어떻게 소통합니까? 그게 예배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이루십니다.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내 안에서 뭐합니까?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내 안에서 뭡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 속에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자,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걸 구하면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바꿔주십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내 기도가 내가 구하던 데서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내 기도가 어느 날 보는 게 달라져 있어. 하나님이 기도 속에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내가 받은 응답 가지고 하나님이 옆에 사람들을 다 구원받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삼에는 무엇으로요?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습니다. 시간 공간에 제한받잖아요. 그래서 죽기도 하고 공간에 제한받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딴 데는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왜요?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축복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럴 때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병자 고친 게 많습니다. 공생이 계시면서 계속 병자를 고치십니다. 약한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속에 최고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내 자녀 속에 임하도록. 그게 사실은 모든 기도 가운데 종합적이고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육신을 다스리고 내 사업을 다스리고 내 자녀의 인생을 다스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스리도록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 혹시 뭐 병 걸리고 어려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병이 우리가 감기 걸리면 막 간절하지 않습니다. 약 먹으면 낫겠지 이러잖아요. 근데 감기가 석 주가 가고 석 달이 가고 해보십시오. 생각이 달라집니다. 절호의 기회잖아요. 뭐요? 말씀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말씀 주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됩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전 세계가 제일 많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애송하는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니까 내가 더 원할 게 없다 이 고백을 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게 모자라지 않는다 그 정도가 아니니까 내가 더 원할 게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목자시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우리가 양이니까. 우리가 위험한 일을 만나면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그 어느 정도 합니까? 우리를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노래를 한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합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복음 가지면 다 가진 거다. 이게 진짜로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따라했잖아요. 그 말은 이제 믿는다는 거고 믿겠다는 거고 그러겠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모든 것이라 그럴까? 다 주님 안에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이나 모든 성도들, 제자들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힘든 곳에 있어도 다 승리했습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에 가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보십시오. 왕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을 갖다가 7배나 달고 가지고 거기에 집어서 하영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아끼는 신인데도. 왜냐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여기 포로로 잡혀왔는데 여기 와서도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이제는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라도 우상 앞에서 하나님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저기 던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믿음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안 건져줘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보다도 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예 생명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 우리의 신앙은 이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복음 안에 생을 거겠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불 속에 집어졌는데 던진 사람은 불타 죽는데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던지 열 때는 세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인자 같은 이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누굽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지키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들이 살아서 걸어 놓으니까 왕이 누구 말 듣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가진 자 없고 배운 거 없고 배경도 없는데도 전부 다 이 인도를 따라 산 겁니다. 하나님 인도를. 그래서 다락방에서 어려움에 순교당해 죽음이 당해 위험이 왔을 때 안디옥에 가서 복음 전하고 로마에까지 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에 성경 구절 고린도서 6장 8절 10절을 전으로 확인하면서 나도 이런 자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이죠. 자, 우리는 뭘 가졌습니까? 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니라. 만유 안에 계시면서 만유다 그랬습니다. 만유는 모든 만물, 만인, 만사, all입니다. all 영어로. Christ is all.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했냐면은 이 모든 것 대신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그래야면 내가 다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로 우리가 행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으로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거 가진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가진 자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증거 가지니까 이미 답을 얻은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리 살아온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말씀 붙잡고 언약 안에 있다는 걸 알면은 내 나이, 내 위치, 내 아무 관계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뭘 못하게 하겠습니까? 기도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사단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믿는 자로 하여금 기도 못하게 자꾸 만들어요. 그리고 염려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한숨 쉬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모든 걸 다 아시는 내 형편 처지, 내가 어떻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나는 답 없는데 그것까지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인도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복된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